요사이 유능한 젊은이가 가상화폐로 인하여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아주 머리가 좋아서 고등학교를 2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닌 그런 학생이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주는 것 가지고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그것이 잘 되어서 2천만 원이 10배를 뛰어가지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나라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발표하면서 폭락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낙심을 하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젊어서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줄 알고 거기만 매달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잘 되면 평생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 그게 평생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중에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젊어서 그런데 너무 빠지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죠. 내일의 소망이 있다면 살 생각하지 죽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모두 낙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장 났다 해가지고 낙심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데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저들의 낙심이 변해서 이제 소망이 된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말했듯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으나 살아났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신문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6장 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사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소망이다 이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산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게 바로 소망 아니에요. 산다는 게 소망이죠.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고 또 살아있는 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살아있는 자식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은 자식은 소망 가질 수 없잖아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6대 독자인데 그의 아들 7대 독자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만에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6대 독자인데 아들은 7대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2-3갑씩 피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폐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 죽으면 소망이 끝나는 거니까요.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이 다윗의 시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 괴로운 가운데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라고 하면 하여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이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5절에 보면은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 사람. 산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을.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을 도울 것을 믿어. 도울 걸.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도우실 것.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참으로 도우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기대,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삼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움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우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인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도우실 것을 믿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이 8절에 보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실 것을 믿은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랴.
그가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라. 그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도 보여주신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데 그분께 기도하면 그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실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정근모 장로님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주할 때 한전에 고문으로 있었대요. 고문. 그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를 하는데 세계 5개 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막강한 나라들.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히타치와 CE가 컨소시엄을 하고 한국하고 6개 팀이 응찰을 했어요. 미국 얼마나 강합니까? 프랑스, 일본 얼마나 강한 나라들입니까? 우리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선전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일본의 도시바가 탈락을 예선했어요. 이제 남은 4팀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 정근모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패할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에게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47조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업을 세계 유수한 나라들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이 했던 거야. 47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 사업을. 그분이 그때 한전 고문으로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죠. 11절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건넌 후에 뭐 했어요?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대적은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시게 하죠. 그래서 찬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찬송하리로다.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도움을 소망을 두고 그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에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날이 오고 그리고 찬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시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결국엔 승리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 시인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랬다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서 결국엔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찬송하게 될 거야.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진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5절 11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말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조그만 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아이성을 점령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말이 내 일을 위하여 오늘 거룩하게 살아라. 여호수아 7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 지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점령하러 갔다 실패하고 도망왔어. 이렇게 범죄하면 내일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돕질 않았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이 우리가 범죄하면 내일이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인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는데 죄 지으면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죄 짓지 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바로 살 때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터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바로 살아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간이 범죄해서 도둑질하고 죄 지으니까 실패가 되잖아요. 하나님 돕지 않아요. 소망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도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에 소망 두고 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절망합니다.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오로지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 인생에.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는 거 때려치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부자 되기 다 틀렸으니 그럼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금방 부자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픈 다리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받고 하다가 또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왼쪽 다리 무릎 밑을 잘라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인생 부자 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너무 절망하고 낙심. 그때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책을 사주면 처음에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 낙심 중에 있는 이 청년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낙심 중에 있는 청년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다가 이 청년의 신학교를 나가서 목사가 됐어. 목사. 그리고 자기처럼 이런 불행한 청소년들을 내가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 부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런 목회를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부천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낙심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겨가지고 남을 유익해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소망에 살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돕겠다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들어주시겠다 그러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면 오늘 우리들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바로 살아.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참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할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우리들은 소망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 때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 끝나면 우리의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생 복락하며 사는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바로 사십시다. 내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